할렐루야.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 가운데 밀레도라는 곳에 들렀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의 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일까? 첫째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전해주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숭고한 메시지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루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순절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사도 바울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바쁜 길목에 바울이 밀레도라는 도시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며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다시 들려서 성도들과 함께 또 인사도 하고 만남도 갖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정상 방문이 어렵게 되자 대신 바울은 잠시 머물고 있는 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잠깐의 만남에서 바울은 지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돼요.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에베소에 올 수도 없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바울은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인사 겸 당부이자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고별 설교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난 3년간 에베소에서 어떤 목회를 했는지에 대한 고백과 회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시험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며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목회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높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늘 큰 소리를 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또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에 좀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민족적 자존심이 강했고 또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편견으로 왜곡되게 바라보던 세상을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자신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크다라는 뜻인 사울이라는 유대인 이름을 작다라는 그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수고를 했고요. 또 분명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사도로서의 그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요. 또 겸손한 마음이 지속적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종인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대단한 결과를 내가 만들어냈을지라도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변화되기 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는요, 눈물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교회만 생각하면, 성도들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눈물은 언제 납니까? 머리로 이해하면 절대 눈물이 나오지 않죠. 눈물은 가슴으로 이해해야 나옵니다. 눈물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럼 부모가 눈물 없이 자식을 키울 수 없듯이 지금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늘 그들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그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의 목회를 했다는 말은 그들만 생각하면 막 가슴부터 절절해지고요,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이 흘렸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눈물, 또 성도를 향한 눈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눈물, 세상과 이웃을 향한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절실함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린 그 슬픔의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감기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바울이 가졌던 뜨거운 눈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험을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바울에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자라는 꼬리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라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또 사도로서의 권위 또한 무시당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방에 적이 많았어요. 원망과 또 수많은 오해와 또 많은 시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모든 시험을 인내하며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도 인내했고요, 매맞음도 인내했고, 배고픔도 인내했고, 모든 일을 인내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에게는 언제나 이런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원망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며 극복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신앙인이 꼭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도고 또 한 가지는 인내입니다. 즉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반드시 신앙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겸손과 눈물과 또 시험을 참고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돌봐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겸손함과 눈물과 인내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울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것이 이런 바울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목회의 열매로 맺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바울처럼 여러분 겸손과 눈물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큰민의 주신 교회를 우리들도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정이 험난해도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바울처럼 겸손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눈물의 호소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